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들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넘겨주셔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부터 올라와가지고 가축들을 다 데리고 올라와서 아주 이스라엘의 곡식과 가축들까지도 모두 이제 약탈해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또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또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르짖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도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께 나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앞에 누가 있냐면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냐면 거기 11절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원래 타작은 넓은 마당이나 들판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드온 미디안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 또 와서 다 약탈해 갈까봐 이제 포도주 짜는 틀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간신히 이제 그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현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그들이 뭘 할 때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공격하는 것, 또 그들이 약탈해 가는 것, 이게 늘 신경이 쓰여지고 또 그것 때문에 늘 이렇게 조마조마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합니다. 기드온을 부르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해요. 큰 용사. 이 큰 용사, 이 크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깃보르인데 이게 남자다운 강한 힘센 그런 뜻이고 용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일이란 말인데 군인 또 힘 또 군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강하다는 말이 두 개가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만큼 강하고 힘센 사람을 부를 때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런 그 기드온의 상황을 볼 때 이렇게 불릴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15절에도 보면 자기의 그 집안이 너무 작은 지파 중에 또 자기는 그 가운데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뒤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셔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큰 용사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큰 용사다 그 말이죠. 이거를 좀 기드온이 알아듣기 쉽게 야 너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뭐 성경에서 번역을 그렇게 매끄럽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불렀어요.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도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거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기드온을 부르실 때도 그에게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기드온도 야 너 지금 주변의 환경 너가 미디안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거 거기서 빨리 벗어나라. 염려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해결책을 가지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는 안 돼요. 나는 작은 집안인데요. 그렇게 할 게 없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째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다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기드온의 눈은 지금 자기들이 처한 그 상황, 그 현실에 붙잡혀 있는 거죠. 자기 조상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때가 그분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미디안이 들어와서 자기들을 점령하고 있으니 자기들을 약탈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보고 지금 큰 용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드온이 자기 안에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때가 가장 힘든 때냐면 이런 때가 힘든 거야. 우리의 상황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게 자꾸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분명히 그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현실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만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황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요. 내 눈으로 보는 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차이가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어떻게 서요? 그 상황에서. 그런데 믿음은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가 불렀을 때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그 하나님 지금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그렇게 나가면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못해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한 이 도전을 말씀을 향한 도전을 쉬지 않으세요. 야 내가 너를 쓰려고 그래. 내가 너에 대한 대책이 있어.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너의 형편만 보고 그렇게 좌절하고 있어?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여기 이 너의 힘이 어디 있어요? 기드온에게 힘이 어디 있어요? 타작하는 것도 포도주자는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게 기드온이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이에요. 이게 힘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드온은 그래요. 그렇게 약한 사람이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자기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면 내 집안이라도 힘이 있다면 뭔가 한번 해보고 내 집안이 힘이 없다면 내 지파라도 좀 힘이 있어서 든든하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도 힘이 없고 나도 힘이 없고 우리 지파도 힘이 없고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힘과 기드온이 생각하는 힘이 달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기드온은 계속 내 안에 내 주변에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 정도 됐다면 하나님이 야 너 진짜 믿음 없구나. 내가 사람 잘못 받는가 보다 하고 그냥 탁탁 다른 사람을 찾으면 될 텐데 또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내가 진짜로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너가 가는 그곳에 내가 함께해서 너에게 힘을 주고 네가 미디안 사람 치는 것을 한 사람 치듯 그렇게 하게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어디에요? 기드온에게 자기만 돌아보고 자기 주변 환경만 보고 자기가 그 환경 앞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불신앙 가운데 있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세요. 야, 그 환경에 갇혀 있지 말고 거기에서 나와라. 그 말이에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나와라. 1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가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하게 할 거야.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기드온이 어떻게 됐냐면요. 그 말씀을 이제는 믿고 싶어졌어요. 믿고 싶어졌어요. 그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반복하고 도전하시니까 그 도전 앞에 기드온이 이제 마음이 열리고 흔들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네. 그래서 제가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올 때까지 잠깐만 여기
기다리십시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그 마음이 돌아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불신앙 앞에 계속하는 도전을 끊이지 않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끊이지 않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의 도전이 누구에게 이제는 주어지냐?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도전이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또 환경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또 세상 가운데서 교회 안에 또 시험 가운데 있어서 낙심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도전을 계속해야 돼요. 아니다. 우리가 그 환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 반응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자. 이 도전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 세상은 원수로 갚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원수를 복음의 도전으로 갚아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우리가 오늘도 그 믿음의 도전을 우리 주변에서 끊이지 않고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찾기를 원하시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 복음의 도전을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이미 내가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향한 그 복음의 도전을 쉬지 않고 계속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환경 가운데서 환경을 떠나 환경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매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은혜를 전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도원을 향한 하나님의 그 도전하심이 끊이지 않고 반복돼 결국에는 기도원의 마음이 흔들려 자기의 환경과 또 주변의 환경을 돌아볼 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말씀을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사인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기 위한 이 복음의 도전을 지금도 쉬지 않고 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봅니다. 또 우리가 이미 이 복음의 도전으로 인해서 세상과 짝하여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도전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도전이 쉬지 않도록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낙심되고 또 연약하고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복음의 도전을 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며 생명의 구주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는 그 복음의 도전이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